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함께 올라갑시다라는, 한번 좌우 옆에 분에게 함께 올라갑시다. 함께 올라갑시다. 어디로 올라가는지는 모르지만 함께 올라가는, 그래요. 제가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함께 올라가야 할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간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하루만 어둡게 만들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늘 28일 날 아침 해가 떠야 하는데 계속 캄캄해 보라는 거예요. 계속 어둠으로 꽉 차보라는 거예요. 지구가 돌지 않고 있어요.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지구는 여전히 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전과 자전력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저 시리아나 이라크의 한가운데 폭탄이 펑펑 터지고, 그리고 총알이 휙휙 날아가 다니고 옆에 사람이 총알에 맞아 쓰러져서 피가 절절 흘리고 이런 곳에 있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저 뉴욕이나 그런데 범죄하고 사고가 나는 그곳에 있었다면 얼마나 두렵겠느냐.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이 그동안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뱅크러버지 않고 살아왔어요. 다 망하지 않고 살아온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머리를 잘 짜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 더 큰 은혜를 주셔요. 더 큰 깨달음을 주셔, 더 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저하고 통화를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느 날 생신인지 꿈인지 방에 있는데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한없이 높은 산꼭대기인데 거기는 구름이 쫙, 얼마나 평화스러운지 말이에요. 야, 여기서 이렇게 평화로운 곳이 있구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천국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천국은 아닌데 구름 위에, 높은 산 위에 있는데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뒤를 탁 돌아다 보니까 그 산꼭대기까지 걸어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가파르고 그리고 험준한 산이었는지 말이에요. 한 길만 발 조금 나다들면 수천 길 낭떠러지가 있다. 가시밭길이 있고 구불구불한 돌이 있고 그런 길을, 그리고 그 안에는 사자와 호랑이와 온갖 짐승들이 막 으르렁거리고 그런 길을 걸어왔더라. 그런 길이 쫙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봤대요. 주님, 이게 왜 이런 길을 보여줍니까? 이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다.
네가 지금까지 걸어. 여러분 왜 지금까지 그런 길을 걸어왔겠어요? 우리 어머님은 5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 저 오하이오에 있는 형님 집사님, 지금 셀 리더로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전도를 많이, 그 아픈 가정들을 치료하고 상담해주고 말해요. 근데 그분이 5살이었어요. 아니야, 그분이 9살이었어요. 9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그리고 제가 1살도 되기 전이었어요. 이 5명이 줄줄이 사탕인 거예요. 줄줄이 사탕. 줄줄이 사탕 아시죠? 줄줄이 사탕은 먹으면 달지만 이건 자식들 키우려니 어떻게 키우겠냐? 캄캄한 거예요. 시골에서 남자가 있어야 농사를 짓죠. 소를 몰려도, 밭을 갈려도, 논을 갈려도 남자가 다 해야 할 일이에요. 도시 같으면 그저 여자들이 이렇게 해서 뭐라도 파출부라도 해서 먹고 살겠지만 농사를 지어야 돼요. 누구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더욱더 더 안타까운 것은 저희 작은 아버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늘 핍박했어요. 형수가 나가면 우리 자식들, 조카들 내가 키울 텐데. 땅이 욕심나서, 세상 것이 욕심나서 그래요. 그런 길을 걸어. 그런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어요? 과부 하나고 애들이 어리니까 누구 쳐다보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 도와주는 사람 없는. 특히 동네에서 작은 아버님이 그렇게 악하게 굴르니까 누구 하나 도와줬다는 큰 낭패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악하게 굴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하게 굴면. 여러분 세상 악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야 한다. 저를 따라서 선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악하게 살으니까 자식들 다 망하고 감옥 가고 병들어 죽고 그리고 자기도 마지막에 암에 걸려 죽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길을 걸은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걸.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그 어려운 일을 하고 다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잘 컸어요. 여러분이 볼 때 왜 아멘도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잘 컸어요. 할렐루야. 저희 어머님이 기도할 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 돌아온 그 길을 다 보여주면서 후손들에게 얘기하는, 지금까지 네가 걸어온 길이다. 네가 걸은.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늘 찬양한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요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오늘 이렇게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이 있기에 오늘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서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영원한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그곳을 사모한다. 저 높은 곳을 다 사모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기다리던 막내 아들이 탁 도착하고 막내 아들 기도받고 찬양받고 그러고 예배드리고 천국에 소천하셨어요. 이게 축복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산길이, 살아온 길이 때로는 낭떠러지가 있고 때로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나를 삼키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저곳에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뚝 서게 되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저 낭떠러지와 같은 길도 떨어지지 않고 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우리 어머님이 늘 그 찬양을 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2014년 오늘 마지막 주일이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가 크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지 않던 고난의 길도 있고, 또한 내가 원치 않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서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오늘 서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올라가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시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이삭이 이렇게 있어요. 부엘세바로 올라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맹세의 우물. 저를 따라서 보세요. 맹세의 우물. 우물에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물이 있지요.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먹고, 또한 목마른 짐승들도 물을 먹고, 거기에서 물을 먹음으로 갈급함이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으로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원래 이 부엘세바라는 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서로 맹세한 것이에요. 우리는 너희들의 이 우물을 담으로 말미암아 서로 평화하고 서로 약속을 하자, 서로 침범하지 않고 서로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 이런 맹세의 우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그 아버지의 대를 이뤄 살게 되었는데, 여기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됐다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살게 됐는데,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점점 양들이 번성하고, 또 낙타들이 번성하고, 소들이 번성하고, 또한 종들이 늘어나게 됐어요. 거부가 된 거예요. 누구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이방인들의 이웃이 와서 땅이 넓어지고 부해지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뭐하다고요? 배 아프다고. 그랬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남이 잘 되면 배 아프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분도 잘 되니까 감사합니다. 더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제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물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풀도 많은 곳에서 자라서 살아서 풀이 그렇게 귀중인 줄 모르고 물이 그렇게 귀중한 줄 모르지만, 저 중동에서는, 저 사막 위에서는 물이 너무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또 양들이 살아가는데, 풀들이 자라는데 물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길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반면에 블레셋 사람은 물을 파도 수백 킬로 차도 물이 안 나오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또한 예지를 주셔서 이렇게 물을 잘 팔 수 있는
그래서 물이 나와서 양떼들이 아침 저녁으로 먹이고 풀들이 풍족하니까 점점 번성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래 갖고 안 되겠다, 우리가 이삭을 계속 놔둔다면 우리 땅을 모두 차지해야겠다. 그래서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돌을 갖다 흙을 갖다 꽉 뺏겨버렸어요. 이 말은 협박하는 거예요. 너 계속 여기에 있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너를 없애겠다, 너희 양떼를 다 뺏어가겠다. 지금 뭐라고요? 좋은 말로 할 때 너희들 빨리 떠나라, 빨리 가라라는 뜻이에요. 이때 이삭은 두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을 때다가 이 양떼를 내가 지금까지 세웠던 것을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심지어 내 생명까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나타나기 전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 두려워 말라. 지금 이삭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부엘사바로 올라갔다.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했어? 두려워 말라. 부엘세바가 있지 않느냐, 맹세의 우물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 자녀들을 번성할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한 이 맹세의 우물이 있지 않느냐,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올라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모든 싸움에서 패하는 법이 없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 방패의 하나님, 산성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약속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약의 장소라는 거예요. 내 목마른 영혼을 내가 적셔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목마른 짐승들을 그것을 다 생수로 내가 먹여서 풍족하게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곳으로 올라가라. 사랑하시는 성도로, 우리 주님은 저 저주의 십자가를 올라갔어요. 저 저주의 십자가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는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저주의 십자가는 심지어 로마의 황제 앞에 그 십자가가 나오면, 보여주면 사형시킬 정도로 저주의 십자가였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저주의 십자가를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달려 올라가서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에게는 저주의 십자가지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십자가로,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달렸기에, 그분이 거기에 올라갔기에 모두 두려워하던 그 십자가, 우리가 목걸이도 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선물 때 또 십자가도 주지 않아요? 또 교회마다 구원의 십자가가 높이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요, 생명의 은혜요, 영생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그 올라간 거에 대해서 상관없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나와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늘 목마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자기 욕심만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땅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구원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생명의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려, 십자가의 은혜를, 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저 네가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자마다 생수를 깃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마음에 생수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야 돼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우리가 올라가려고 할 때 주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말이에요. 우리 1세들은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지키고 교회를 귀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열심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이 척박한 이민 생활에 와서 가정도 이루고 사업도 이루고 그리고 어느 정도 풍요도 이루고 이렇게 사는데, 참 2세들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연약해서 영어도 잘하고 또 미주 주류 사회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저 너무나 나약하게 사는 걸 너무나 많이 본단 말이죠. 왜 그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신앙을 갖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잘 되는 가정은 늘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올라간다는 건 가정에서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부부간에 칭찬해 주는 거예요. 원망은 하지 말고 말해요. 응?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하나님 서로 높여줄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나한테 달라. 응? 당신은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당신은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네? 얼마나 세이프시냐 이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사랑은 다 주는 것, 베푸는 것, 나누는 것, 주는 것, 줄 때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꾸 여러분 달라고만 하면 그래 너라도 행복하라 하고 자꾸 줘보세요.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땅의 깊은 지하에서도 인생의 지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1일서부터 3일까지 금식 집회를 하잖아요. 특별히. 3일간 어떻게 금식합니까? 놀랄 수도 있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로? 어떻게 해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배고프면 좀 밥도 먹고 그러다가 또 하고 또 은혜가 있으면 정말 굶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못 오는 것처럼. 우리 제가 아는 김명헌 목사님이라는 분이 40일 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모님은 열렬한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또 사위가 40일 금식 기도 갔다니 큰일 났어요. 우리 딸이 과부가 되겠다.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장모님은 절에 가갖고 스님한테 떡을 바치고 돈을 바치면서 우리 아들이, 우리 사위가 지금 40일 금식 들어갔는데 잘할 수 있도록 부처님이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불경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분은 도인입니다. 왜 도인이냐고 했더니 우리 불교에서는 3일만 금식 못하고 이틀만 금식해도 다 위대한 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40일 넣으니까 정말 인간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만. 금식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제 신년 집회를 이렇게 하려고 기도 중에 있는데 우리 윤경남 목사님이 신년 집회에 정말 은혜스러운 분이 있는데 김인호 목사님이라 김인호 꼭 모시고 집회하시는 이분이 전립선 암으로 죽게 되었다. 의사도 당신은 죽게 되니까 안 된다. 그냥 이런 세포에 이렇게 이 암세포가 삐죽삐죽 나오나 이런 게 또 그랬다는 거. 더 이상 다 번졌다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살아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알죠?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강대상에서 내가 40일 금식하고 금식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리라. 하나님 살려주면 살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내 목숨 치사하게 구걸하지 않고 병원에서 죽지 않겠다 결단한 거예요. 40일 금식하니까 한 분, 두 분 성도들이 와서 금식 기도하시는, 매일 갔다 와서 밤에 와서 금식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 쓰게 해달라고. 아이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늘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건 오시는 분마다 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철야 기도해 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치료함 받은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오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기적이라. 이분이 목사님이 오실 수 있느냐니까, 그럼 가서 집회하고 간증 집회하시겠다고. 근데 그분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또 사모님도 오시겠다. 사모님이 오시겠다니까 또 거기 집사님들도 몇 분 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철야기도 하시고. 그분들이 증인이니까,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국방성에서 굉장히 고위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위직인데 이분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은 거예요. 그냥 미지직은 신앙이라서 대충 다녀야겠다 이런 신앙에서 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번에 오셔서 우리 신년 집회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이 야곱이 이 부엘사바로 올라가던 하나님이 맹세음을, 하나님과 맹세하고 아브라함과 맹세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장소에 가서 하나님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삭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재산을 가져라. 그래, 우리가 타협하면서 살자. 블레셋 사람하고 서로 동요하면서 살자. 내가 너의 블레셋 민족이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삭에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선택된 백성이다. 나는 구원 백성이다. 나는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다. 결단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왜 그렇게 약하냐? 너 왜 그렇게 무능하냐? 네 살아온 게 왜 그렇게 그 모양 그 꼴로 살았냐?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온 이삭에게 내 아버지의 믿음이 이렇게 됐다. 내가 네 아버지의 믿음이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너를 드리기까지 나를 온전히 섬긴 그 믿음 때문에 너를 지켜주겠다.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순수하게 순탄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길로 가면 잠시 편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섬길 때 이삭을 향하여 뭐라, 네 아비의 믿음 때문에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네 어미의 믿음 때문에 지켜주겠다. 내 어미의 기도 때문에 내가 내 후손들을 번성하게,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부모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받지 못한 그 축복을 여러분 후손들에게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어머님이 다 기도했어요. 그 시골 산골들에서 눈 뜨면 산과 뒤로 보면 바다고, 다 낮에는 시골에 그 떼약볕에서 일해야 하는 그 처참한 그 시골에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다 기도할 때 비행기 타고 높이 왔잖아요. 여기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우리가 그동안 내려갔다 할지라도 이제 2014년은 15년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생수가 있어요. 맹세의 우물이 있어요. 하나님 2015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옵소서. 저 이번 집회 동안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나와 약속한, 우리의 부모와 약속한, 나와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올라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